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수없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청년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이 성경책 겉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만 빼놓고, 겉페이지만 빼놓고 다 기적이라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없는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지나간 날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다가 지나간 선진들이 이 땅을 떠났는데 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기적이 오기를 기다릴 뿐 기적을 만들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내게 오도록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스펠송 중에 내가 원함은 한 가지, 이렇게 가스펠송 누가 작사를 한 것처럼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이고 그런 민족을 대표하는 교계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흠류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일어나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패했고, 전쟁에서 두 사람이 죽고, 이 비벌을 들은 그의 아내는 북중에 있는 생명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 엘리도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사장도 죽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함이 합당합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잘 살 때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소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던 유관순 어린 소녀가 나라가 무너져 갈 때 그냥 가만히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다가 순국하고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활활 타오르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독립의 어린 소녀였지만 큰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하는 아비나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채 영적 방황을 하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샤카크. 한 사람 때문에 20년 동안 오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이유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언약궤 가까이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모두 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한 사람 여기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이 찬양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2절에 괴가 길한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운동이 결국 사무엘 선지로 하여금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미 포석이 깔아져 있어요. 하부 조직에.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가운데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말을 듣겠어요? 성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의 리더십에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철옹성 같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물리치고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까지 된 것입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기적과 블레셋이라는 공포를 떼어내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도전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우리도 이와 같은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7장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어디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만을 섬겨라. 행동. 버리고 마음이 오고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말이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데, 나 예배드려 드리고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무슨 설교 또 저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놓고 산 적이 있었나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 속은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전심으로, 이 단어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고 기울이는 자세 말이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싹 살펴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이신 건 알지만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간의 리더작을 필요로 했어요. 블레셋은 철군과 그리고 마차와 마병과 그리고 철기를 가지고 훈련된 병사들이 조직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좋아 보였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매력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것 같고. 세상에 견눈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였습니다. 화려함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강력함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나도 잘 될 것 같아, 나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이 폭삭 기울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우상 섬기는 대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질된 마음을 경계하십니다. 이렇게 변질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가 없지요.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울고 짜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다른 청년에게 간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니까 결별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찢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이 떠나면 헤어지는 남녀 관계에만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가차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 돌봄에 대해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다가 쏟아 부을 리가 없겠죠. 야곱이 20년 만에 그가 거구가 되어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사촌 형님들이 와서 막습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들의 아버지의 재물을 하나님 나에게 뺏어서 줬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뺏어서 주는 거예요. 거래처도 이러면 뺏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야곱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두신다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는 하나 축복을 거두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탕자, 집 떠난 아들, 돌아온 아들, 회복한 아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하여 수없이 오랜 시간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눈물이 고인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시지만 그가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넘겨준 그 유산을 지켜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소유를 자기 아들에게 줘서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 관리 못하는 그를 향해 가서 관리해주고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전 아들은 내버려뒀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12달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았어요. 네가 한번 잘 살아봐, 네가 한번 버텨내봐. 그건 우리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잔소리 안 하세요. 한번 잘해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임직식에 와보세요. 어떻게 목사가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구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거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라도 거둬버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자리에 교계의 지도자까지 가기가 얼마나 쉽게 됩니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의사에서 요직에 가기가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 엘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쌓은 명성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자리인데도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가문과 전통그리고 집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족성을 통해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감사, 감격, 기쁨, 그리고 충만, 풍성함이 내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사라져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거두시는
진행 상황이 아니신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고 계시다면 분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고집을 피운다고, 우긴다고,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 가문은 버텨냈죠. 엘리 가문은 고집을 피웠죠. 모르는 척했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수없이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언약궤가 오히려 엘리의 가문을 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버티지 마라, 고집피지 마라, 우겨대지 말아라. 그냥 나를 잘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스스로 버티고 우겼던 고집을 버려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세상 것을 모두 저버려라.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레바브 이런 단어입니다. 한 여인이 기름에 과자를 튀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전심으로 콜레바브입니다. 자기 아이에게 과자를 주기 위해서 팔팔 끓는 기름, 약간 800도가 나가는 기름, 우리가 닭을 튀길 때 내가 온도를 물어봤어요. 우리 치킨집 하는 집사님에게 800도라는 거예요. 800도 800도가 올라가는 그 기름에 넣을 때 집중하지 않겠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바싹 타빠질 것이고 너무 일찍 끝나면 설익은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설익은 빵 어떻게 먹겠어요? 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마음을 전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왜 그들의 가문은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 아들놈들도 다 죽어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겠지만 큰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볼지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른 가문에,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톰비가 역사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어려우니 다른 길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의 사업을 진행해가고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해서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온 시선을 집중하고 신경을 집중하여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적인 모든 일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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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뺏겼습니다.
그게 바로 아스다롯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어떨 때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룬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마음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조차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에 사랑하던 아내가 안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어느 여인에게 홀딱 마음을 뺏기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늠름하던 남편이 시시해 보이고 어떤 이상한 놈이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온통 흔들려 버린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많아. 왜 매일같이 예배드리려고 그러는 건 뭐야? 한 번만 하면 되지. 맨날 무슨 뭐 돈 좋아하는가 봐. 하나님이 돈 11조 달라고 뭐 이렇게 다 하려고 그래.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꽂혀서 기도도 신앙도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때에 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게 있는 번제와 속건제입니다. 번제와 속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염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쉬지 않고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가는 길에 흠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들은 솥불이 없다든지 소 눈알이 하나 빠졌다든지 귓대기가 잘렸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꼬랑지가 잘랐다든지 그런 것들은 번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흠없고 깨끗한 것들만 제물로 드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성전 근처에서 짐승 사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자판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고 말이지요. 이렇게 한 번의 예배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은 늘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는 부담감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씩 웃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 예배, 성경적 관리입니다. 가끔은 얼마 전에도 누가 나한테 왔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얘기가 내가 성경을 딱 펴서 줬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성경이 없으면 어느 거 하면 한번 전통이라도 버리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신경이 다 같이 돌아갈 때 온전히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온전히 번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금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 7장 9절로 12절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응답하셨는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번제를 예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응답하셨더라. 첫 번째 기적이 응답이고 두 번째 기적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심.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태풍 부는 앞에 촛불 같은 나라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과 기적은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중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주변 국가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못 건드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과 삶이 다 돌아오니 하나님이 4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응답, 도우심, 막으심, 평강.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